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9장 내용 가운데 핵심 구절은 9장 10절 한 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도서 8장 끝을 다시 잠깐 보면 8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마치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고귀하게 여기는 듯 하다가도 이내 그러한 삶마저도 허망하고 무의미하다고 단정 짓는 듯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전도서 9장에서는 이 전도서 8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아무리 어리둥절하고 또 복잡다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는 점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이 전도자는 회의론자도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다만 인간의 교만한 힘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9장은 총 18절 1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이고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1절에서 12절의 핵심 내용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전도자는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르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의인이 되려는 자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하고 악인들이 차라리 되어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보려는 그런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과 사실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깊게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의 일, 즉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미래의 불확실을 어떤 식으로든 알아보려고 때로는 점을 치기도 하고 예언을 듣고자 하기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이런저런 방법을 간구하여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모든 것조차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로 보여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싶은 자에게 주고 미움을 주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시사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도 있고 믿음 자체에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나 관심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모두가 알 수만 있다면 그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리어 미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하루하루 열어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일을 모두 다 안다면 그냥 자기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거나 또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자기 자신의 내일을 결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2절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지막 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블랙홀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 건지 상관없이 언젠가는 동일하게 맞이하는 그 마지막의 때 그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 일이야말로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그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악하게 보여진다라고 이어지는 3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악하고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죽음이다.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익히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맞이할 준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은 모두가 매 한 가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무섭고 두렵게 떨리는 것이 역시 죽음, 그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악한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 모든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그 사람은 서서히 잊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 죽음은 혹독하고 무섭고 가장 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건강한 이성과 건전한 상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보다는 오히려 이생의 향락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던 그 이생의 현실의 향락도 그 시간이 모두가 지나가면 그들 모든 것들 역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무엇이 소용이 없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 전도자는 죽음에 대하여 언급을 한 뒤 이제 삶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라 할지라도 그 사자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살아있는 그냥 개가 더 낫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도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보다는 살아있음에 내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 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에게는 결코 희망도 없으며 그 다음에 아무도 그에게 죽은 자에게 상을 부여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상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합니까? 살아있는 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산자만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말이며 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죽었기 때문에 상조차도 주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죽은 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그 이름이 감정과 사랑의 마음도 식어지거나 잊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을 향한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로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장례식을 아무리 거대하게 치러진다 할지라도 그 장례식은 사실 누구를 위한 장례식일까요? 죽은 자를 위하여?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장례식을 행하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죽은 자들에게 운반하는 그 운구가 지금 우리가 캐나다 주변에서 있는 것처럼 아무리 멋진 캐딜락으로 운반한들 그냥 빈 수레로 그저 볼품 없이 수레에 얹어서 그것을 장지로 끌고 가던 그 돌아가신 분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하여 치르는 마음도 있지만은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다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기회를 발휘하며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차리라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 입고 정결하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도록, 그것은 권면은 삶을 긍정적인 면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삶이란 살아있는 동안 이 기간을 어떻게 기쁘게 그리고 의미있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젊어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또 하루하루 의미없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1분 1초가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허무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서로 질투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전도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삶의 기회를 헛된 평생의 날로 사용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모두 헛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 전도서 기자는 사실 어떻게 해요? 헛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헛된 날을 죽음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 동안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되 언제나 죽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은 진지하고 겸손하며 그 어떤 것도 경거망동한 삶을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1절에 또 한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제 주어지는 대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죽음 이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죽음 너머에 들어가기 전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전도자는 또 세상에서 얻는 교훈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빠르다고 하여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 또한 아니며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자신의 손아귀에 모든 것을 얻는 것 또한 아닐 뿐더러
분별력이 있다 하여 재물이나 부를 얻는 것 또한 아니고 지식이 만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더 그것을 향하여 때와 기회를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잡아가느냐라고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런 어떤 빠른 것이나 힘이나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때와 기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잡을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들이나 또는 새들이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걸려라 그것이 아니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의하고 그것을 와칙하며 때와 시기를 잘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매사에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쁜 일도 힘들고 어렵고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순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의 이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이었고 두 번째 단락인 13절과 18절까지는 이 전도자가 세상에서 지혜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13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금 전도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지혜를 통하여 크게 깨닫거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14절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인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작은 성에 힘이 있는 큰 왕이 그의 무리들을 이끌고 찾아와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멸하려 할 때에 그 작은 성읍에 사는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의 삶은 가난하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지혜를 통하여 그 힘있는 왕의 세력을 물리쳤을 때 그 지혜자에게 가졌던 가난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성읍을 구해준 그 자를 향하여 마땅히 그 가난한 지혜자를 존경해야 하지만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혜를 그 공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도리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부조리를 경험한 바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좋은 대가를 받으면 되지만은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을 돌이켜 온전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지금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예, 방금 15절에서 언급한 이 내용을 잘 유의해 보시면 이 16절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상에 온갖 자신보다 좀 더 부족하게 적게 가진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려 드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가난이 죄는 아닐진데, 그렇죠? 그런데 그 가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능력하거나 게을러서 얻어진 가난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 가난입니다. 무능하거나 게을러진 가난은 비난받아도 마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발적 가난은 오히려 청렴과 관련이 있고 소박하고 허리허식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자발적 가난이나 게을러서 얻어진 가난이나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모든 판단을 경제적인 능력 또는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산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17절과 18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자의 호탕한 말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무조건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인정받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따라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조곤조곤하게 천천히 말할지라도 거기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며 삶의 방향이 있는 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 더 나은 것은 지혜가 그 무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계략과 지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혜를 잃어버린 죄 많은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가 쌓아올린 모든 수많은 선의 업적들이 한 번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도서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서 9장은 다른 어떤 전도서 내용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장수하는 것일 터이고 또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일찍 찾아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그 실체가 자신 곁에 계속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오늘 죽었을 때 바로 오늘이라는 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정말 함부로 허투루 마음대로 이 1시간 1분 1초를 사용하며 의미 없이 살아가지는 분명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오겠지, 내일 지나면 모레 또 오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며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대하고 성실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진지하지 않을 수 없고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죽음이라는 명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끝없는 희망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끝까지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그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이 전도서 기자는 묻고 있고 그 답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귀하게 받아들인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남은 한 주간도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전도서 10장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